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born to set thy people free from our fears and sin. Release us, let us find our rest in thee.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기독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타락도 있었고 또 개혁과 변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취급되었던 적도 있었고요. 심할 때에는 유대교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이단으로 취급받아서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때도 참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종교로 공인되었던 AD 313년이 되기까지는 정말로 수없이 많은 핍박으로 인해 끊임없이 순교자들의 피를 계속해서 흘려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성령 받은 자들이 제자 삼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빠르게 땅끝으로 확장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건너가서 결국엔 교회들을 세우더니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졌었죠. 하지만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이 중세시대를 맞이하면서 기독교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직자들이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갖고 누리기 시작하면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했죠. 결국 그 타락을 하나님이 막으시고자 새롭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로 500주년이 되는 해를 우리가 얼마 전에 맞이를 하면서 기독교는 또 다시 개혁과 변화를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타락한 종교로 나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다시금 중세시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 위한 선언이었고 외침이었죠. 지금도 그 노력은 여전히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나빠지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안티 기독교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욕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이제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죠.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나름대로의 이미지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전도하는 우리가 그 어떤 말을 해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만의 그 철옹성을 쌓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자신의 그 사상이 맞다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듯 우리는 그들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로 보내기 위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목 보는 날을 위해 준비하고 연인들은 성탄 시즌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추억 쌓기를 위해 준비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날을 위해 선물을 사고 카드를 쓰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며 또 위로를 받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은 성탄을 즐기기 위해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 인터넷 동아일보 기사에 올해 미국에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일반 미국인들이 지출할 돈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CNN의 기사를 인용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얼마의 돈을 두 달 동안 쓸 것인지 예상을 했냐면 미화로 8,5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11조 307억 원이라는 이 돈을 두 달 동안에 미국 내에서만 소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한국 전체 1년 예산을 넘는 그 돈을,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미국에서만 두 달 내에 소비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죠. 여기에는요, 자동차, 주유소, 음식점에 소비하는 건 빼고서 그 다른 항목들에 사용하는 소비가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니까 그 수치는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11월에 어떤 시즌에 가장 많은 돈을 쓸까요? 추수감사절 시즌일 겁니다. 12월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할 겁니다. 이 대량 소비에 그들의 이 쓰는 시즌의 그 중심에는 우리 기독교와 연관되어져 있는 절기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시즌에 그런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사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고요. 인류 구원을 위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에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날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날의 의미를 모를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안다고요. 그러나 그 의미와는 무관하게 모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들은 그때를 준비하며 소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2021년 성탄을 준비하는 삶 또한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잘 준비해야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성탄과는 다른 의미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탄절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습니까? 혹 아기 예수님이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밀려나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까? 그 계획의 중심에 내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들을 향한 계획, 그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일, 그런 계획만 세워놓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준비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먼저 자리하고 그것을 위한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성탄절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제대로 된 그 날의 의미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설교로 제가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날, that day, 과연 그 날은 어떤 날이고 그날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부터 시작된 대강절 이제 4주 동안의 그 주일 동안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는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두 번이나 15절, 16절에 그날에라고 반복하고 있는 그날, 과연 어떤 날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 앞 14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14절에는 그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한마디로 그날은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이미 알려주었던 그 선한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아주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바로 그날인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절, 그 시점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이미 멸망당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지금 머지않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BC 586년이면 이제 멸망하게 바로 눈앞에 그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하나님께서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되는 그날, 이들에게는 어떤 날이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아마도 두 나라가 다시 회복하는 날, 두 나라가 다시 나라를 되찾는 날이 그들에게는 선한 날이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다시 살아나야 되고 남유다도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어야만 바로 그 두 나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마 그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나라를 되찾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멸망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이 지나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어 있었죠.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은 성취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채워졌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자들이 3번에 걸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날, 바로 바벨론 포로에 귀환하는 그날이 아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그 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한 선한 약속의 성취를 단순히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는 그 정도의 날로 한정시키고 있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선한 약속의 성취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 이루어질 지극히 선한 약속의 성취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즉 공의로운 한 가지로 탄생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그날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성취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모두 썩을 대로 썩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가 나무라면 싹 다 베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실 정도로 그들은 썩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는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셨어요. 더 이상 그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다음에는 남유다도 완전히 그렇게 뽑아버리시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하셨는데 뿌리까지 뽑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냥 나무의 몸통만 베는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남유다가 더 의로웠기 때문일까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먼저 깨뜨리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다윗과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통하여 나타날 한 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그 약속을 이미 다윗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백성들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뿌리채 뽑았지만, 그러나 남유다만큼은 유다 족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뿌리채 뽑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다윗 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시려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5편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다윗은 온유한 자였거든요. 온유하다는 말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고 유하다라는 것만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의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온유한 자였어요. 그런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까지도 그에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너의 후손 가운데 너의 씨로부터 태어날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온유한 자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다윗에게는 해놓으셨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반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다윗과 같은 온유한 자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잘 배우려고 하는 다윗과 같은 온유한 자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증거를 지켜내기 위해 온유함을 품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을 밝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온유한 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으로 받을 땅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땅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축복도 더불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유함을 배울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겸손함을 동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분은 순종하실 수 있으셨던 것,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함이 안 될까요? 온유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할까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격 좋고 그냥 유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표면적인 뜻만 살핀다면 남유다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 성전과 새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남유다의 역사를 써내려갈 그 역사적 사실만을 본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그날에 유다의 구원이 있고 구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평안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공의와 정의를 그 땅 가운데 실행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26절에 기록된 여호와는 우리의 의, 사실 이 표현은요 예레미야가 이미 이 앞전에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본문에 단어만 몇 개 바꿨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까 예루살렘 성 대신에 이스라엘로 먼저 선포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라고 이미 선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33장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선포한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도 평안도 그리고 의도 공의도 정의도 다 실현될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세 구절의 해석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재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대강절을 맞아서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정의와 공의도, 공평도 다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정의가 만연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우리 시대를 더 많이 억누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이 싫어서 저항도 해봅니다. 막 프로테스탄트도 해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통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한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문화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위축되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도 있지만 그냥 참아내고 말고 있죠. 그냥 억울해도 그냥 웃어 넘기지 않으면 사실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부정의가 있고 불공정이 있는데 과연 그것은 언제 끝이 날까요? 끝이 나기는 날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니, 영영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달라질까요?
어느 유명한 정치가가, 어느 유명한 학자가, 사회 사업가가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변형시킨다고 그것이 완전히 바꿀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나 어떤 단체나 국가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핍박과 고난이 계속 닥쳐와도 그것이 언젠가는 끝이 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핍박은 더 강해져 왔고 자기들은 더 많이 죽어나가야 하는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붙잡았던 게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들의 신앙이 거기에로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핍박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 우리를 알게 모르게 점점점 옥죄어오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의 그 모습은 어쩌면 예전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눈에 보이기라도 했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도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윤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적인 그 거룩한 것들을 서서히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옥죄어오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두 찬양과 헌금송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를 찬양까지 다 우리가 성탄과 대강절에 맞는 찬양을 오늘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라도 우리는 바로 기다리는 마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제대로 우리가 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늘만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대강절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로 함께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대강절 첫 주를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기록한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갖는 정도가 아니고 더욱 크게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피차간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 많이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차간은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인 우리들 먼저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이 더 넘치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많이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나도 시작해야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상대방이 버거워할 정도로 나한테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먼저 그렇게 베푸는 사랑, 이것이 과하게 더 많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 우리가 그것을 측량할 수 없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없이 한번 베풀어줘 보는 그러한 사랑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한도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사랑의 명령에는 그 누구라도 우리 성도 안에 피차간에 사랑하라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피차간의 사랑만 넘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를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 예수께 인도하려면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몸으로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전도가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 광고를 만들고 그런 서비스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그런 분들 많아요. 수년을 애쓰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공도 들여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 아프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 주위에 다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바로 이 사랑이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보여주는 사랑, 넘치도록 그분들이 너무 과해서 그만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의 사랑이, 사랑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내가 이제 그만 한번 가볼게 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바로 그 흠이 거룩함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오늘 13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우리는 쉽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1장 34절부터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날을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날, this day, 지구상의 모든 자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날이 올 건데 그 날을 위해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따위에 얽매여 살지 말아라. 그래야 그것을 마음을 담대히 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크게 많이 하는 삶으로 가야 하는 것, 이게 대강절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거룩함을 잘 보존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Church Year Calendar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일반 달력은 1월 1일이 새해 시작이지만 교회 Church Year Calendar, 교회력은요,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한 해 시작입니다. 오늘이 기독교로 보면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새해예요. 그래서 철치 캘린더 이어를 보면 항상 첫 시작은 11월에 대강절이 시작하는 첫째 주일을 그 첫 번째 칸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안에 보면 주일이 언제 시작되고 교회력으로는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그 안에 기념주일이 있으면 집어넣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간이 개척교회 주일로 기념주일로 섬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색깔은 여러분 휘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회력에 의해서 오늘부터 4주 동안은 보라색으로 이 앞에 휘장이 또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무슨 색깔이었죠? 초록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서 일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렉셔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성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3년 동안 일주일에 구약, 시편, 서신서, 복음서 이걸 4개로 나누어서 3년 동안 A형, B형, C형 이렇게 나누어서 주일마다 이 4개씩만 읽으면 1년 그 3년 안에 통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문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정한 게 뭐예요? 오늘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중간에 시편에 있는 21편 시편 20 몇 편이었죠? 예, 시편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서신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이 세 구절을 다 이제 설교 안에 넣어서 오늘 이 성서 일과에서 오늘 주일날 다 읽어야 할 이 4개의 본문을 오늘 설교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강절 4주 동안의 설교는 이 본문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하고 나머지 3개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바로 오늘 그 첫 번째 성서 일과 중에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날은 2000년 전에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그날, 다시 올 그날, 이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대강절을 오늘 의미 있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그날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을 더 이전보다 크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전까지는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이 그 사랑으로부터 용서가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거룩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할 우리의 자세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I rest in thee. Israel's strength.